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 성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지 않고 멈춰버리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대나무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씨를 심으면 5년 동안 이게 싹만 나지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약 한 25cm 정도 죽순이 자란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6주 만에 27m까지 쑥 자라 올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가 27m까지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몇 년 동안 준비한다는 겁니까? 5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뿌리가 깊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깊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신앙의 깊이를 깊이 파야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뿌리의 깊이, 뿌리의 크기가 나무의 높이,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뿌리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소홀하기 쉽거든요. 뿌리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뭐 할 수 있냐면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려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말, 큐리오스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말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어쨌다는 겁니까?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이시란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전진해 가라, 그 안에서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를 늘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엘리사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영혼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죠. 뿌리를 심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골 목회할 때 우리 어머니가 도라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보고 심으라고. 그래서 심어놨네요. 몇 주 있다가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밭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랭이 물어가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심어놨거든요. 언제 도라지를 봤어야지. 도라지 껍질 벗겨진 하얀 것만 먹어보고 묻혀진 것만 먹어봤지 도라지를 안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머리를 어디다 심어보냐면 땅에다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고 호랭이 물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성도, 신앙의 뿌리는 목사한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도,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도,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면 낙심합니다.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누구한테 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뿌리를 내리겠다고,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겠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해요? 목사를 위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이 양반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2부에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신앙생활을 목사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한대요. 함정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목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넘어지거든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리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주를 붙잡고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리 마십시오. 주께 그 일이 미치지 못하리라 라고 막아버리거든요. 계속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주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 일이 먼저냐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돼야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주 안에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시초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형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선교한 동생은 데이빗 리빙스턴이고
형은 누구냐면 존 리빙스턴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리빙스턴이 중국으로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정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면 좋을까 해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아프리카 선교 간다는 동생을 보니까 아깝거든요. 장래가 창창한데 여기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와서 동생을 탈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이, 그래 너는 그 오지에 가서 미개인들과 함께 네 인생을 매장해라. 나는 여기서 의사가 되어서 출세하란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가고 동생은, 형은 영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지났는데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은 알아도 리빙스턴은 형은 모르시죠. 영국에 있는 브리티컷 백과사전에 존 리빙스턴 이름이 나오고 데이빗 리빙스턴 이름이 나온답니다. 근데 데이빗 리빙스턴 동생 이름은 이게 14줄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형 존 리빙스턴은 한 줄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고 써졌냐면 데이빗 리빙스턴 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는 누구를 위해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건강하면 몇 년 살고 70년 살고 조금 힘 더 있으면 몇 년 살고 80년을 살아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할 때 달아볼 때 뭘로 단다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한 일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해요. 무엇을 위해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밥하는 것도, 집에서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놈의 영감탱이 죽지도 않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귀찮게 이런 마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팽이가 어느 날 사과나무에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달팽이가 늘 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나무 껍질 틈사이로 벌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야 달팽아, 뭐 그렇게 헛된 일에 힘쓰냐? 그렇게 힘쓰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위에 올라가 봐야 사과는 하나도 없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달팽이가 계속해서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벌레한테,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과가 열릴 거야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축복의 사과의 열매를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안에서 행하라. 주를 위해서 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지요. 세움을 받았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어째진다는 겁니까? 굳건해진다는 거죠. 굳세진다는 거죠. 성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돌밭에 대해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걸 이렇게 풀어주셨거든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어쩐다는 겁니까?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성도 여러분, 이게 잠깐 믿다가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시련을 당하면 예수 배반한다는 거죠.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는 것이, 뿌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뿌리가 깊어지냐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뭐가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어디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묵상해요. 그때 뿌리가 어쩐다는 겁니까? 깊어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쩌다는 겁니까?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뿌리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지은 차이는 뭐 때문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게 집에 부딪히거든요. 그런데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로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어떤 비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실 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런 바람을 나무가 맞고 있을 때 넘어지는 나무가 있고 견디는 나무가 있잖아요. 넘어지는 나무는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견디는 나무는 뭐가 깊으니까? 뿌리가 깊으니까.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뭘 내리면 돼요?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면 돼요. 근데 그 깊게 내리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돼요. 그럼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바람이 불고 이게 부딪히니까 뭐냐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거나 서운함이 들거나 불평이 있거나 이런 것은 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문제 때문이 아니고 실은 우리의 믿음이 어찌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찌다는 겁니까? 깊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행해야 돼요. 성도, 그게 순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견디는 굳건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거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민족이 위기에 처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왕한테 가서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라 그랬더니 왕이 나를 불러준 지가 오래돼서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를 얻으면 이 땜을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기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그 전에는 두려웠는데 기도하면서 어쩐다는 겁니까? 이게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가 기도하는 에스더가 이뻐요.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쩌진다는 겁니까? 뿌리가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거든요. 성도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거든요. 성도 여러분,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의 뿌리가 누구에게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깊게 내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나가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나가면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런데 나갈 만한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나갈 만한 담대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용기나 힘이나 능력은 오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객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으냐면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뭐만 있었으면, 하나님께 내리는 믿음의 뿌리만 있었으면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텐데 나가질 못하네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러는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은 나가면 이길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굳건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면 감사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뭐야 되냐면 넘쳐야 돼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강물이 그 뚝을 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물이 뚝을 넘으려면 얼마나 비가 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물이 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뚝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감사가 언제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될 때 감사할 수 있죠. 성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환경과 조건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감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다 주시고 하나만 하지 말아야겠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 준 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 때문에 불평하거든요. 하나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냐면 반역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한두 가지 안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좀 여러분들이 없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렵습니다. 불평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불평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게 그냥 안 돼요. 감사는 누가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요. 감사는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성도, 그런데 그 감사를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굳건한 믿음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전기 들어오죠? 전기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사는 20억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 나오죠? 수돗물 나오시죠? 그러면 더러운 물 먹고 사는 10억 명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살죠? 1,000원 미만으로 사신 분은 거의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1,000원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은 1,000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냐면 12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통장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으면 우리 상위 8%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지갑에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핍박이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못하시죠? 그러면 30억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있는 조건이랍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믿음이 굳건해야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평이 쉬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쉽고 불평이 어려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의인 지킨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드렸더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있어요. 결국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감사하는 다윗은, 기도하는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형통하더라, 쓰임받더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먼저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먼저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도 먼저 감사하면, 감사가 넘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지켜낼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열왕기하를 읽고 있거든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하 1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가 한 일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멸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네 자손 4대가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좋은데 예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지 않아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승리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다윗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후에게는 없는데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예후의 이야기가 시작된부터 끝날 때까지 예후에게 뭐가 없냐면
감사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고 그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없으면 그런 하루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밥 해줘서 고맙네 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관계가 계속되니까. 성도들끼리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이웃 간에도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 기물들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나무로 된 모든 목재로 된 것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조각목은 백양목처럼 이렇게 쭉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이게 가시떨기 나무처럼 막 꼬여 있는 나무기도 하고 잘 자라지 않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로 떡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로 뭐냐면 법궤를 운반하는 채를 만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이게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무엇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그래서 어떤 것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서 사막의 더위, 사막의 추위를 다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떻겠습니까? 단단합니다.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것이 뿔각자를 쌓아가지고 뿔처럼 강한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는 벌레가 먹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하나님이 성물의 기물을 만드셔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쓰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잘려져 나와야죠. 그리고 뭐 해야 되면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그 껍질을 벗긴 채 쓰지 않고 조각목이란 반드시 뭘 씌우게 되어 있냐면 금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을 씌워가지고 법궤로 쓰고 금을 씌워서 떡상으로 쓰고 금을 씌워서 채로 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각목 같은 인생이거든요. 바람이 많잖아요. 수많은 추위와 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견뎌내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도 어쩌진다는 겁니까? 단단해져요. 굳건해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쓰셔요. 그냥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금을 두르셔요. 금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의 띠를 띄워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금이 세월이 지나면 빛이 어찌겠습니까? 녹이 슬기도 하고 탁해지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감사하면 그 금이 계속 어찌겠습니까? 빛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